자, 창세기 6번째 들어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속 이제 좋은 글을 써서 올려주죠. 근데 주권이라는 그 제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 큰 복을 온 세상에 전달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하고 나서 이제 요 말씀을 보니까 바로 말씀이 이어지면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른 것을 바로 나를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라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성경과 나는 이제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진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그 큰 복이 또 온 세상에 또 이렇게 전달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과 동시에 또 책임도 주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축복을 성도들한테 있죠. 우리에게 있죠. 사람의 생각은 바꿀 수가 없죠. 사단은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매여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자꾸 이제 전략을 쓰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을 따라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안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흐름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읽어내는 전도자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눈을 가지고 또 교회가 이 땅에 마지막 바톤을 잡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어내는 교회와 성도가 있도록 또 우리가 그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죠. 자, 또 지난주에도 제가 반복해서 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수없이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도 새삼스럽게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서 닿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근데 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지금 그 믿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의에서 의로 가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사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복음이 없이는 절대 살아나갈 수 없다는 거죠. 생기라는 것도 간단하게 생기 그랬지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기예요. 그 생기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자신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겨낼 수도 없죠. 그래서 나는 렘넌트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음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바탕이 됐으면 힘이 됐으면 하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이걸 알아듣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든 없든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끝까지 받는 공격, 사단의 공격 제가 또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읽을게요. 그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저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래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다리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요. 그럼 이 마귀가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믿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죠. 자기 생각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자기 과거의 상처 가지고 얼마나 나를 죽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그 일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도 하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도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 그걸 당하면서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심각하죠, 지금. 자, 그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는 자가 온 천하를 깨는데 그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육신적인,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또 내세 문제, 후소 문제까지 다 가져다 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자기 그 근본된 토지를 가는 인생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자기가 하는 일로 실패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말로도 있죠. 칼 만든 사람은 칼로 죽는다. 총 만든 사람은 그 총으로 죽는다 그러죠. 결국 이 세상은요. 내가 하는 일로 사실은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실은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피할 답을 분명히 줬는데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요. 개인이 무너진 시대예요. 자, 이 개인이 무너진 시대라는 건 뭐냐면요.
지난주에 반복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다른 말 하지만요. 상처와 감정이 자기 자신 속에 뭐냐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는 시간표에 따라서 자기가 또 속아버려요. 상처가 드러내고 감정이 먼저 튀어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듣는 우리가 상처와 감정이 앞서간다는 얘기죠. 복음으로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문제가 문제로 더 크게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거의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후회하면서도 또 반복해요. 이게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냉철한 이성적인 생각으로 뭔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듯이 지금 이거 보고만 해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나를 반듯하게 세워나가지 않으면요. 내가 무너지면 옆 사람도 무너지고 자손도 후손도 계속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개인이 무너져가지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작품이죠.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걸작품인데 그 걸작품에 그 숨겨진 그것은 뭐냐면요. 이 자유의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가도록 지금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병들어서. 이 상처와 자라온 그 환경에 의해서 또, 자기 자신의 억제하지 못하는 그 감정 때문에 결국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개인이 무너진 시대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배가 병든 시대죠. 처음엔 몰랐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사단이 받는다는 거. 내가 드리는 찬양이, 내가 드리는 헌신이 이런 것들이 사단이 받는다는 걸 몰랐죠. 처음엔 몰랐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피가 곡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배에서 가장 집중하면서 받으시는 영광은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과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역사를 보여주셨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배 속에서 이 두 가지 감사가 빠지면 사실상 뭘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예요? 또 우리를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 이름이죠.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또 이 가정의 네피림 시대가 일어났는데, 최근 들어서 그 젊은 20대 애들이 자살한 애들이 지금 3명이나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자녀인데 아주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애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마약으로 또 죽고, 또 내가 또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또 이제 자살을 했는데 애가. 자, 그건 뭐냐면요. 가정이 네피림 시대,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뭘 좀 생각해야 되냐면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애가 분명히 우울증, 자살할 정도면 애들이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로 인해서 결과로 애가 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지금 이렇게 있죠.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또 뭐냐면 자기가 또 고통을 받아요.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 때문에 내가 평생 또 그 아이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살죠. 자, 이렇게 지금,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죠. 성과 대를 닿게 하는데 이 말 갖고 본인들은 못 느껴요. 근데 자기 자녀에 대한, 야단칠 때, 자기 자녀에 대해서 뭘 가지고 야단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엄마는 먹는 거 가지고 야단쳐요. 안 먹는다고. 오직 거기에 집중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한다고 칭찬해. 얘는 아주 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 어떤 애는, 그 부모마다 그 자녀에 대해서 기대치가 다 달라요. 초점이 다 달라요. 그러면요, 결국은 통틀어서 뭐냐면 삶은 결국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 답은 한 가지예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전도, 이 마지막 때 신자가 승리할 수 있는 답 준 것이 이 3가지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세 가지. 그리고 내가 힘을 가지는 것도 뭘 갖고 내가 힘을 갖냐? 이 세 가지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답은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또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 이거 없이는 우리가 이 지금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 어차피 우리가 아브라함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22장까지거든요. 아브라함은 22장까지는 정말 이렇게 우리 삶이다. 내 인생이 이렇다. 똑같아요. 아브라함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면서 내 인생이 어떻다는 걸 진단을 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우리가 뭐 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 부르심 속에 지금 버리는 훈련을 요구하셨죠. 왜냐하면 언약을 주기 위해서, 언약만 담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복의 근원을 삼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버리라고 했죠. 자, 우리가 부름 받고도 하나님한테 부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로에 서 있냐면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기로에 꼭 서 있어요. 항상 우리 서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성령의도 받아야 돼. 성령의도 못 받으면 안 돼. 무슨 상담을 하다 보면 성령의도 받으세요. 기도합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 근원적 축복을 받고도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준에 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선택이었고, 롯은 자기가 그 재앙의 그 문제에 빠지는 선택이 시작이 됐죠. 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전쟁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죠. 자,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 이 언약 체결을 하시면서 요걸 가지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내용, 뭘 준다는 내용 말해줬어요. 이건 나에게 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는 축복에 살았으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이런 막연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준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땅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줬어요. 그것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얘기했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서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절대 왕이 한번 조서를 도장을 찍으면요 바꾸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속에 살지 않으면요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왜 횃불 언약을 통해서 못을 박았겠어요. 여기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잡고도 뭐냐면 또 인본주의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언약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언약이 뭐다라고 굳건히 잡기도 했죠. 했는데 뭐가 나오냐? 또 인본주의가 나와요. 근데 인본주의의 이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요. 인본주의 통해서 자손대까지 계속 그 고난을 받아요. 난 이걸 보면은 정말 나 하나의 그 인본주의가 내 가정과 후대와 내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에 지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은 아니지만 정말 중심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세밀하게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이 인본주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할례 언약, 몸의 색이라는 거예요. 여기 할례 언약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좀 이렇게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각인, 뿌리, 바로 이거예요. 내 몸에 새겨라. 각인해라. 뿌리 내려라. 절대 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변해요? 내 감정과 상처 때문에 변해요. 순간적인 것으로 나한테 기분 나쁘면 확 그냥 바꿔버려요. 거기에 빠지는 경우 이제 뭐냐면 진짜 끝까지 올인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 그 문제는 어딜 가나 또 터질 거니까. 내 문제는 어딜 가나 또 터져요. 교회 옮긴다고 해서 안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 이 교회에서 역사하던 사단 다른 교회 간다고 역사 안 하냐. 똑같다. 그래서 참고 그냥 교회 다녀라 이러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내가 치유를 받지 않고 정말 언약 아래 오리하지 못하고 정말 그 복음으로 뿌린 각이 되지 않으면요. 어딜 가나 그 문제는 또 발생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지금 이 메시지, 복음에 뿌리 내려라. 그러면 영안이 열린다는 거죠. 영안. 자,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리면 뭘 보는 게 영안일까요? 여기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뭐 얘기하냐면 자손 주겠다. 이삭을 보내주겠다. 그리스도 씨예요. 조상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 계속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겠다는 걸 얘기해 주죠. 그럼 뭐야? 세상이 망한다는 거. 바로 복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힘과 인생의 답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 자녀 이런 영적인 상태들을 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시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 눈을 떠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뜨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 소돔성을 멸망했는데 여기서 소돔성 멸망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더라. 지금 천주교에서 세 가지 얘기했죠. 그 바티칸 교황이 천주교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는 신화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예수만 구원의 길이 아니다. 예수만이 구원 주는 게 아니다. 세 번째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후원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뭐냐? 천주교 신부들이 데모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데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뭐냐면 복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진짜 100% 지금 뒤엎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실정인데 지금 시대가 안 보이냐고요.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자, 이 아비멜렉이요. 이 아비멜렉, 제목을 아비멜렉 했지만 아브라함이 두 번째 자기 사라,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언약 잡은 사람은 문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해요. 우린 20장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거는 노골적으로 아주 악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범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급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잠깐 실수하는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들어줬고 또 뭐냐면 아브라함의 죄를 또 막아주시기도 했어요. 이게 우리의 근원적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또 21장에 이제 이삭이 탄생하죠. 자, 이삭이 탄생하면서 뭐죠?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들 준다고 했는데 정말 100세에 이제 아들을 낳죠. 자, 근데 여기서 또 22장에는 또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제목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 탄생, 이삭 바침을 했지만 여기서는 사실상 뭐냐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리는 훈련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진짜 복의 근원이 되려면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원하세요. 자, 오늘은 23장 들어갑니다. 23장. 자, 23장에는요, 지금 이삭을 낳고,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컸죠. 23장에는 이제, 이 사라가 죽어요. 즉, 이제 뭐냐면, 사라는 할 일, 사명을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왜 23장에 그냥 사라가 뭐 이렇게 사라가 중요해요? 사라 얘기는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사라가 중요한 게 뭘 중요하다고 이거 기록해놨냐? 실제 그 23장 20절에 보면요. 사라가 죽으면서 이제 그 묘지를 이제 선택을 해요. 근데 이제 해족속한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해족속은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는 거.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아무데나 좋은데 마음대로 가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갖지 않고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죠. 그게 이제 막벨라 굴인데 그 막벨라 굴이라는 그 묘지가 돈을 주고 잘한 것이 뭐냐면 나중에 후손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잖아요. 그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근거가 되기 위해서예요. 이 매장지는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그 근거를 되기 위해서 결국은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법적 근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묘지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를 이제 보통 우리는
그냥 성경이 기록됐다고 보면 안 돼요. 자, 이런 그 사건 하나라도 하나님은 계획에서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24장에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삭이 결혼을 하면서 모친의 그 죽음을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라 그래요. 그 슬픔을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위로를 받겠죠. 자, 여기서도요.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요. 국속사적인 세대 교체의 이제 발판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삭이 이제 한 세대 교체를 하는구나. 자, 근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결혼에 신실한 믿음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종을 시켜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게 하고 자기 고향, 이제 그 두 번째 고향이 이제 하란이에요. 그 하란에 가서 이제 친척 중에 이제 그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근데 이때 종이 뭐라 그러냐면, 가서 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오면 이삭을 데리고 오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은 데려가지 말라 그래요. 이제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로를 받고요. 25장에 이삭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삭이도 아버지와 똑같이 뭐냐면 굉장히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40세에 결혼했는데 계속 뭐냐면 20년이 흘렀어요. 6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언약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장 기도를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언약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죠. 왜냐? 언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 그 언약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신과 힘을 갖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방향과 현장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이삭도 그렇고 또 아브람도 그렇고 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자녀를 얻게 되는데, 쌍태를 주죠. 쌍둥이. 자, 근데 여기서 뭐냐면 두 민족이 복죽에서 벌써 두 민족이 생기면서 두 국민이 생기는데, 이 두 국민이 이제 갈라진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지금 그 25장에서부터 뭐냐면 이 장자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뭐냐. 팥죽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저기 그 에서와 야곱이, 여기 그냥 에서 야곱 쓸 거예요. 에서하고 이 야곱이 그 뱃속에서부터 이제 두 민족이 가린다고 나오면서 지금 결국은 그 장자가 누구냐면 에서가 장자죠. 야곱은 이제 차자인데.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으로는 야곱이 이제 순서가 바뀌어야죠. 야곱과 항상 성경에는요, 언약의 첫째, 둘째 이렇게 순서를 하냐고 언약 잡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가요. 근데 야곱과 에서로 이제 바뀌는데, 지금 이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자권에는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을 통솔권을 갖게 돼요. 자, 그리고 장자는요, 그 유산의 2배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갖죠. 이거는 뭐냐면 영적 축복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인데 이거를 경휼히 여겼다 그래요. 근데 이 장자권을 팔 때
이 장자권을, 여기 8대로 쓰지 않고, 뭐라 하냐, 33절이라 그냥 할게요. 33절에 보면, 이 장자권이 이제 없어질 경우 있어요. 맹세하고, 판지라. 지금, 에서가 이제 장자권을 야곱한테 이제 팔죠. 근데 이 장자권이 없어질 경우가 뭐냐면, 본인이 직접 양도할 때, 뭐, 이게 지금 팥죽 가지고 이제 팔면 그건 이제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볼 때 그냥 말로다. 나 배고프니까 팥죽 먹고, 그래, 장자권 네가 가져. 그런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실질적으로도 이거는 팔게 돼요. 양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가 옮겨가요. 자, 두 번째, 중대한 죄로 징계를 받을 때 뺏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비의 직권. 아버지가 장자권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장자에. 자, 이런 경우인데 지금 그 에서는 뭐죠? 본인이 직접 양도를 했어요. 나중에 이삭도 아비의 직권으로 이제 그 축복기도 이제 27장에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야곱한테 갔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장자권은 뭐냐? 이거는 뭐냐면 사역자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 지금 셋째 딸인데 우리 집에서 내가 복음을 가진 언약의 사람이라면 내가 장자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우선순위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아비의 뒤를 통속권을 갖고요. 또 유산의 두목을 갖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영적 축복권의 상속자로서 지금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뭐냐? 경륜이 여기서 이제 팔면서 이제 그 축복을 뺏기게 되죠. 자, 26장이요. 26장에는 그 이삭이 이제 100배 축복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100배 축복을 받을 때, 똑같이 그 26장의 1절부터 보면요. 아브람 때 첫 흉년이던 때가 있었죠.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나안 땅을 딱 도착해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이 그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래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블레셋 왕을 그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굉장히 통솔권을 호칭하는 굉장히 그 존칭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에게 붙여지는 그 단어예요. 그 호칭이에요. 자, 그래서 이랬더니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은 집중되어 있는 게 뭐죠? 이 땅에 거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이 땅에 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모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 거다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너한테도 이어진다. 너한테도 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마침 이삭이 거기 그랄 땅에 거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자, 그때 이제 뭐냐면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이삭이 그 자기 그 아버지가 하던 그 마누라 팔아먹은 그 짓을 또 하거든요. 아비멜렉 깜짝 놀래요. 왜 거짓말해서 우리 사람들이 너한테 범죄할 뻔하게 했냐. 그러면서 이제 뭐 오히려 이제 뭐랄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제 그 이삭의 부인을 건들지 말라. 이 사람들 이삭이나 이삭의 부인을 리브가를 건드린 사람은 내가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보호를 해주면서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되죠. 그때 이제 이삭이 또 농사를 지어요. 그 해에 농사 지는데 100배를 거두죠. 자,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크게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삭을 지금 자꾸 밀어내요. 밀어내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아비가 팠던 우물. 사실은 아비멜렉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꿔놨었어요. 근데 이삭이 이제 또 가면서 그 우물을 파면서
셈의 근원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할 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랬을 때 그 복의 근원에 대한 그 표현 또는 설명을 뭘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셈의 근원을 가지고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셈의 근원은 뭐냐면 홍수가 나도 오염이 되지 않아요. 셈은 물이 그 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오염된 물이. 또 가뭄이 와도 그 셈은 마르질 않아요. 그게 이제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이 셈의 근원은 아주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언약 잡은 사람은요 아무리 홍수가 나고 어떤 일이 와도 거기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이 문제가 많고 저기할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은요 절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셈을 이렇게 또 땅을 파고 이렇게 자꾸 쫓아내죠. 쫓아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이 다시 자기 군대들하고 와서 오히려 이삭한테 화해를 요청을 해요. 내가 보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다. 너를 건드려봐야 우리가 오히려 나중에 더 당할 것 같다. 이제 그러니까 미리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26장에는 이삭이 100배 축복, 즉 농사를 지면서 굉장한 지금 하나님의 100년 먹을 복을 받은 것과 또 셈의 근원이라는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7장에 축복기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죠. 뭐냐면 지금 야곱이 형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제 축복기도 받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이 사랑의 기준. 사랑의 기준 뭐냐면 이삭은요,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근데 왜 좋아했을까 보니까 이삭은 늘 자기가 별미, 고기 이렇게 에서가 잡아다 이렇게 별미를 해준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한테 축복할 때 사람은 그렇잖아요. 기분 좋을 때 축복하는 거고, 그냥 부모가 기분 안 좋을 때는 축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자기가 마음껏 축복하고 싶을 때 야곱아, 에서야, 나한테 별미를 가져다 줘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아주 흡족하게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 얘기를 이제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른 이제 에서를, 야곱을 이제 사냥해오라 그러죠. 그걸 요리해 주면서 이제 거짓말로 이제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짐승의 털을 갖다 붙이면서 에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축복기도를 받죠. 근데 이제 이삭이 그래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는 누구냐는데 속이죠. 나는 에서입니다. 야곱이 속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축복기도를 해줘요. 그때 그 축복기도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축복할 때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냐. 그랬을 때 28절 29절에 보면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요 향치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자녀로서의 향기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보면 돼요, 그냥. 그러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요. 이 팔레스타인, 여기 유대인들이 사는 땅은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가뭄이 있는 때거든요. 근데 이 이슬이라는 것은 아주 곡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축복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이슬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또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뿐만 아니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려니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한테 하신 축복과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장되는 거고, 하나님이 또 배경인 것이고 또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삭이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 했더니 이 내용이더라고요. 자, 그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사랑의 기준과 우리가 축복의 내용을 봤는데, 두 번째는 에서의 실수. 장자권을 판 것만 실수가 아니라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중에 와서 고기를 갖다 하니까 이삭이 넌 누구냐? 난 벌써 고기를 먹었는데. 그랬더니 에서가 그냥 팔팔 뛰죠, 이제. 팔팔 뛰는데 이제 뭐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면 뭐냐면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는 내게도 축복하셔도 내게도 그렇게 또 축복을 해달라 그래요. 근데 이삭이 이미 이제 이미 축복을 다 줬기 때문에 더 축복할 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빌 복을 남기지 않았냐. 그 복 남긴 걸 나에게도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이런 말을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냐 그래요. 그거 하나밖에 없냐. 그러면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예요. 그러면 에서는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면 에서는 야곱의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야곱을 섬겼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았어. 근데 에서는 뭐냐? 딴 길을 가죠. 결국 33장에 가면 야곱을 만나면서 자기는 또 다른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이기 때문에 무슨 복이에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복밖에 없어요. 그 복 때문에 지금 땅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고 또 뭐냐? 만민이 우리를 위해서 열국이 우리에게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대신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복기도 속에서 지금 에서의 야곱의 인본주의로 복을 뺏어갔지만 야곱은 사실은 태어나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은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된 사람인데도 그 축복을 또 이제 가로챘는데 어쨌든 이것 통해서 에서와 야곱은 인생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죠.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이거밖에 못한대요. 30장까지 준비했는데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갈게요.